구절입니다. 제가니 성경 562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151장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그때가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서 전도자로 키우는 도단성의 응답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을 공격했지만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비롯한 도단성의 전도자들을 지켜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후속으로 자기 후임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없어서 그거 한 가지를 구했어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건강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또 경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게 아마 요즘 시기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의 지금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시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엘리사가 고백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없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 기분이 풀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난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지혜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건강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어른들의 산업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경제도 회복되고요. 만남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우리의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어려우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큰 그 잠수함이 좌초돼가지고 심해 아주 바다 깊숙한 곳에 침몰이 됐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은 수압,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얼마나 세냐면 10cm가 넘는 철판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정도로 엄청 압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섣불리 밖에 못 나가죠. 그 압력이 엄청 세니까. 그래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잠수함 너머로 유리 너머로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10cm가 넘는 그 철조각들은 휴지 조각으로 찌그러지는데 그런 곳에서 얇은 살가죽의 그 예쁜 물고기들이 아주 편안하게 헤엄을 쳐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바다의 내부의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떠한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없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불신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부활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원죄로 인해 멸망하는 운명이었던 불신자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의미를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살찢기셨고 왜 피 흘리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살찌기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구약에는 성막의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다 회개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걸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기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아무도 한 거 아닌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마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 되심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1장의 그 후렴이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와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최고의 힘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전도자였던 무디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외삼촌과 약속한 대로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예배는 언제나 그에게 큰 부담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우리는 어릴 때 설교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졸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모양으로 시간을 때우고 그랬습니다. 늘 매주 그렇게 했어요. 무디가. 이런 무디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늘 마음에 걸렸던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킴벨 선생님이 어느 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가난하니까 일하고 있는 구두방에 와가지고 킴벨 교사님이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느냐?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만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디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킴벨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자기 목숨을 던져줄 수 있을까? 근데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킴벨 교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면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네 눈앞에 있는데도 너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무디의 내면 세계에는 마치 그 태풍처럼 강타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날 가슴 깊이 사무쳐 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그날 예수님을 그 기둥방에서 제대로 만난 무디는 훗날에 수백만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나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정교회에 40년간 다녔지만 어릴 적에 들었던 설교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는데 지난 것을 그 주간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주 지난 거 다 기억이 안 나는 정도예요. 근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6살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했던 설교예요.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했던 제 6살 때 들었던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을까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때 한 누나가 병필 누나가 손 들고 일어나더니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다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딴짓하다가 그 말씀이 6살 때 기울이 나이 때인데 마음에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만 져서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나 때문이었구나. 그 말씀이 6살 때 얼마나 은혜 보았는지 30년 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저는 지난주에 부활 찬송을 많이 묵상하는데, 찬송가 167장 후렴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많이 우리 불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때 사단의 권세들이 결 밖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본인은 이제 천국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각각의 보와 해와 사의 의미가 있어요. 보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해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는 가르칠 사자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지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를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한 달 전만 해도 좀 심각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도들 교회 올 때 보면 사모님 그랬거든요. 카타콤에 보이는 것 같다고. 정말 생명을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이전과 다르게 예배 때 아주 눈빛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화되니까 슬슬 이제 약간 나태해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정식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정식기도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식기도를 지속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는 정식기도 지속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3년간 예수님이셨지만 본인이 먼저 규칙적으로 정식기도를 지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을 쫓았다는 말이 뭘까요? 습관적으로 정식기도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를 바벨론의 포로 가서도 지속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들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환경에 있든지 또는 다윗 같은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배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2배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냥 힘이 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흑암원수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의 오력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력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맹인이었던 장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화미제이 크로스비 여사 있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384장을 그때 지은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오력의 응답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갑절의 힘을 얻은 엘리사는 우상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흑암과 싸우지도 않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 이용당하던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 복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엘리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때 강해 보이는 세상과 사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첫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흑암 그들보다 더 많고 우리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승리의 한 주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 제자여도 느는 거는 불신앙, 또 염려, 인본주의만 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경험에서 알겠지만 100회 무익할 뿐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에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식기도를 지속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요셉처럼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은 모세처럼,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울왕 때문에 도망 생활하다가 중요한 응답을 받은 다윗처럼,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 큰 응답을 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력의 응답,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그리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응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지나가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성취될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합시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문제는 아니고 지나가는 문제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영적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은데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표에 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울 때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네, 한 주간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이 있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정식기도 지속하게 하소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크게 성령 구절 여러분 한 주간 두 가지를 붙잡되 첫 번째는 열왕기하 2장 9절,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 16절. 여러분과 함께한 자 하나님과 주의 초원전사가 여러분 현장의 흑암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력의 응답 받게 하소서. 5가지 힘의 응답을 받게 하라고. 요한성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소서. 성경의 열왕기 상 19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흑암 세력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흑암 세력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도단성에 공격했지만 이 응답 받으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사가 살 동안에 도단에 있을 동안 아람 부대가 다시는 공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중요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30초만 같이 통성 기도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되는 주가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신상